오늘은 시편 35편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15절부터 16절에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환난은 절뚝거림, 비틀거림이라는 뜻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상황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기뻐하여 모임이여는 예언적 완료형으로 장래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장차 때가 되면 그 대적들이 서로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1000년 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처럼 기뻐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대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골칫덩어리의 제거이자 자신들의 승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곧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누리고 있던 많은 명예와 인기와 재물 등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위험 요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대제사장 자리와 제사장의 직분과 또 서기관으로서의 위치와 사두개인의 권세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만약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소요나 폭등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로마 군대가 개입하여 유대 공동체 전체를 말살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처럼 이들은 사회체제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라도 예수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게 되자 자신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드는 것에도 큰 위기감과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자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짓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하면서 통쾌해했습니다. 아니, 이들은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비로소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게 되자 서로 모여서 기뻐하고 축하했던 것입니다.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비류는 치는, 때리는, 혀로서 비방하는 이라는 뜻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는 앞에 나오고 있는 비류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곧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를 다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방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메시아 예수님을 치고 때리고 비방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는, 아니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찢기를 침묵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찢는다는 표현은 그 육체적인 채찍질과 십자가의 못 박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환난의 때, 그 십자가 죽음의 때,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믿지 아니하는 그 비방자들은 서로 모여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비방하고 찢기를 멈추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 여기에서 연회에서는 의역이고 실제로는 빵, 떡, 케이크라는 뜻이고 또 망령되이는 신성 모독적인 불경건한이라는 뜻입니다. 곧
여기에서 견해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가치를 다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빵을 위해 조롱하는 자가치 신성모독을 일삼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빵을 위해 조롱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곧 고대시대 광대는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가게 되면 그 주인의 대적이나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 독설을 내뱉기도 하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이는 그 초대한 주인을 기쁘게 함으로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이런 광대처럼 그 대적들은 그 기득권 곧 명예와 인기와 재물 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떡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떡으로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보고서 비난과 조롱을 일삼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 온갖 신성모독을 일삼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을 일삼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장차 저 골고다 언덕 위 너희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분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신성모독적인 불경건한 말을 일삼고 비난하고 조롱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4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주장하여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인데 정작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그 일을 갈도다는 매우 특이하게 칼 부정사 절대로 사용되어서 그 악인들의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히브리어 문법상 보통 본동사 앞에 부정사 절대가 붙으면 그 동작은 확정성과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장래 그 대적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순간 마치 자석에 끌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반응이 아니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광기에 가까우리라는 것입니다. 곧 이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대신에 그 이빨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반드시 기어코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의 행위는 처음부터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17절부터 18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에서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그 어떤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메시아 예수님 자신을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내 유일한 것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취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행하시리라는 것입니까?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기에서 대회는 큰 모임, 큰 집회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 속에서는 교회라는 뜻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되면 그 교회 중에서 곧 그 구원을 받은 수많은 백성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친히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계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고 계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3000년 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시편 35편 19절부터 21절에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무리하게는 거짓말, 거짓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무고히는 이유 없이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 자신에 대한 거짓말과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서 원수가 된 자들, 곧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헛되이 예수님 자신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눈웃음을 짓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원수들을 엄하게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왜 이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까?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라.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해보면 왜냐하면 저희는 화평, 평화를 말하지 아니하고 저 안식하는 휴식을 취하는 평안한 땅에 대해서 거짓말, 속임, 기만로 생각하기,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화평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대로 온갖 죄를 범하면서 또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는커녕 이제는 하나님을 심히 무시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로 이런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는 이에 대해 전혀 믿지 아니하고 거짓말쯤으로 생각하는 곧 그 누군가 종교를 위해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속임, 기만 정도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는 저 휴식을 취하는, 저 안식하는, 저 평안한 땅, 곧 저 천국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거짓말쯤으로 생각하는 그 누군가 종교를 위해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속임, 기만 정도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본능적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리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또 저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도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 종교를 위해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속임, 기만 정도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야,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 오병이어 기적. 바다 위를 걸었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참 기가 막히구만. 야, 그것 다 뻥이야.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 그런 일은 다만 그 메시아를 신격화하기 위해 지어내고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이야.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다 지켜보았다니까 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직접 목격이라도 한 것처럼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간주하고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늘 이런 식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22절부터 2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행위를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더욱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성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정신병자나 이단의 교주처럼 취급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를 통해 그 메시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기에서 나를 공판하시면은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늘 주장하시기를 자기 자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이시오, 구원주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야만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 자신을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원수들은 늘 이에 대해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치 재판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듯이 하나님께서도 친히 저들과 다투어 주시고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에 대해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점에서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언적 선포에 가깝습니다. 곧 저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했던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공의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흠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의 선포는 조금도 그릇되지 아니하고 온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그 악인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했던 것들에 대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저 악인들의 비웃음과 비방과 조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심판을 통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내가 이겼다 라고 하지 못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싸, 우리가 저를 삼켰다, 아싸, 우리가 저를 이겼다 라고 환호하지 못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시편 35편 26절부터 28절에도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여기에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차적으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 곁에서 함께 동조했던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역사상, 아니, 지금까지도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오직 자기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판단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모든 자는 이제 때가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여기에서 나의 의는 그 메시아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더시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렇지만 그 반대로 이런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큰 소리로 기쁨의 함성을 내지르며 기뻐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이토록 큰 소리로 기쁨의 함성을 내지르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의 기쁨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잘 모르는 것일까요?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저만을 향해 비추고 있는 듯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온통 저에게만 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제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벅차고 감사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관대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 하나님. 제가 무엇이관대 저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제가 무엇이관대 저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뜨거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처럼 자기 자신이 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는 자들은 큰 소리로 기쁜 함성을 내지르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해 냉랭하고 아무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만약 이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은 것인지 아니면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지도 아니하면서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도 않으면서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으로 정확하게 20절에서 화평, 평화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곧 여기에서 그 종이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그 종을 통한 화평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메시아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 자신과 우리 사람 간의 화평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깨어졌었던 화평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었던 하나님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누구나 영원토록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와! 죄로 인해 원수가 된 우리 사람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시로구나. 참으로 광대하신 분이시로구나. 라고 하면서 영원토록 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리라는 것입니까?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종일토록 아니 모든 날 동안 곧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 증거하고 전파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우리 죄인에게 더시펴 주시는 하나님 이를 가리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의 때까지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를 통해 계속해서 그 구원 사역을 수행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친히 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늘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하심을 깨닫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로구나. 와,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시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